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감격스러운 날,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에 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 덕분에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이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희망도 꿈도 소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너무나 감격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기뻤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산헤드린 공의에 체포되어 가서도 그들은 기뻤어요. 그들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기뻤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부활 생명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도록 격려의 편지를 오늘 보내고 있는데요, 1절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 너무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찾아라. 영적인 것을 소망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으며 기뻐해야 될까요? 3절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는 이미 죽었다. 사도 바울은 또 그런 표현을 써요. 갈라디아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죽었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아주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이 죽었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죽었다는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까? 열정이 솟습니까? 왜 이 죽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죽었다는 표현을 자주 쓴 이유는 부활 생명을 강조하고자 그렇습니다. 부활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안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산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주체가 바뀌었어요. 4절 한번 봅시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도 써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셔.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한 성도님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무슨 뜻인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요? 그때 이 선생님이 이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한번 해보게. 그러면서 오늘 밤에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잠깐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모든 욕을 다 퍼부어. 그리고 돌아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동묘지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가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욕을 딱 퍼부어. 이 고약한 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뭐 욕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선생님에게 가니까 선생님이 묻습니다. 그래, 어떻더냐? 그때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그래?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가서는 그들을 마음껏 칭찬을 좀 하고 돌아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가가지고 또 어려서부터 들었던 모든 칭찬을 그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 돌아왔어요.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그래, 어떻더냐?
그랬더니 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바로 그런 거다. 세상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미혹할지라도, 누가 여러분을 유혹할지라도 반응하면 안 돼요.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반응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그리고 또 제게 이렇게 좀 미혹이다 그런 느낌이 들 때 항상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이야기가 생각나기를 바라는데요. 어거스틴의 얘기예요.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누구보다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옛날에 놀던 그 뒷골목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방에 있던 아가씨들이 팍 뛰쳐나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거스틴, 당신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왜 이제 오셨나요? 오늘 밤 우리와 함께 지내고 갑시다. 어거스틴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마음속으로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내가 아니야.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잡고 늘어지다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주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어거스틴의 생명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 탐욕,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어요. 없어. 내 안에 있다면 다 허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만 반응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이게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기반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기반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과거는 내 의로 살았어요. 내 미모와 내 재산과 나의 공부, 나의 지식, 나의 실력, 나의 노력, 나의 공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내게 의가 없어요. 내 의가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 삽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삶의 기반이 바뀌었어요.
내 의를 주장하는 율법 앞에서는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 삶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율법으로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할 때 은혜의 시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은혜의 세계관으로 해석을 하고 은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삶의 기반이 바뀌었어요. 잘 보셔요. 돌아온 탕자 여러분 잘 아시죠? 돌아온 탕자는 이전에는 자기 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버지가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데 아버지 칭찬이 별로 없어.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늘 불만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사는 것이 속박이요 구속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떠났다가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생명의 기반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예요. 아버지의 은혜로 삽니다. 이제 더 이상 불평할 말이 없어요. 원망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생명의 기반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날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 배고팠던 것, 그것도 은혜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실패했던 것, 그것도 은혜예요. 홀로 버려진 것처럼 처참했던 그 순간도 은혜예요. 병들고 슬퍼했던 그것도 돌아보니 다 은혜예요. 그때는 은혜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아버지의 집에서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은혜라. 왜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이 흔들렸는지, 왜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모순이 많은지, 왜 내게는 질병이 찾아와 이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도 질병도 슬픔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엄청난 삶의 차원으로 바뀌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삶입니다. 스데반을 보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죽으라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눈 하나 깜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이 날아오는데 분노의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담대할 수 있을까요? 삶의 기반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기반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위대한 삶이죠.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참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사랑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엄청 잘했대요. 공부도 잘하고 또 성격도 좋고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친구도 많고 반장은 자기가 도맡아 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자기를 좋아하고 따라다니던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 초부터 그냥 싸움의 연속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서로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물었어요. 그래, 그러면 헤어지면 좋은 이유로 한번 대봐라. 그러니까 이분이 손을 꼽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얘기를 들어보니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 이혼하면 정말 좋겠네. 그렇죠. 다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래, 집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뭐예요? 답이 없어요. 집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품이 좋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친구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결혼도 하나님의 은혜요. 남편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움 많지요? 힘든 일 많지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셔요. 혹시 내가 내 의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면, 내 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이 내 의를 포기하고 내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앞길은 밝고 맑고 환한 길이 멋지게 뚫려 있어요. 매일 감사해요. 매일 찬양해요.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동기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가치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그분이 우리의 행복의 전부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 번째는 생명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이전에는 내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이전에는 내 자존심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내 명예를 위해 살았어요. 이제까지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소명, 그 안에 내 생의 사명이 있고, 그 안에 내 생의 목적이 있고, 그 안에 내 생의 이상이 있고, 그 안에 내 생의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최상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종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 내 사랑이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내 사랑이 너무나 초라해. 내 사랑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그래서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나는 그분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분의 은총 속에 살고 싶습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려 살고 싶습니다. 그분에게 쓰임받아 살고 싶어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어요. 최상의 삶이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엄청 부자였어요. 그래서 유산을 많이 물려주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이분은 뭐 특별히 일하지 않아도 그저 먹고 살만한 거예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뭐 걱정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여행하면 툭 하면 해외여행 가고 그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열심히 아침부터 일하고 봉사하는 자리면 언제나 나서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어요?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한때는 여유 부리며 살았지만, 한때는 편안하게 누리며 살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욕망, 내 고집 다 버리게 됐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꿈꾸고 그분이 바라고 그분이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언제나 감격이에요. 언제나 기쁨이에요. 언제나 충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부활 생명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 주시는 것이 부활 생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고 계셔요. 우리는 그분께 반응하는 거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분의 인도를 따는 거죠.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분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께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최상이에요. 더 위대한 삶이 없어요. 부활 생명으로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 영원한 지옥행인데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면 초라한 인생입니다.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매일 주와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